할렐루야. 1월 달인데 오늘 아주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주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를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밤에는 춥고 낮에는 대단히 더운 곳이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물도 없고, 물론 사막에는 음식도 없습니다. 야생동물은 언제 어디서 뛰쳐나오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이 사막이고, 거기에다가 전쟁까지 치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삭막하고 살벌한 사막에서는 돈 한 다발을 안겨주는 것보다는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힘이 되는 줄로 압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확실치 않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 광야를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살벌해지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조마조마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백성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멀리 떨어져 사는 이 나라 백성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끔찍하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아슬아슬한 세상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정말 그 안정을 찾아가고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점점 더 살벌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이제 모든 것이 다 종말이다, 종말의 때가 되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인생이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외주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커스에서 그 외주를 타고 가시는 분들 보면 높은 꼭대기에서 긴 장대 하나 가지고 외주를 타면서 갈 때에 긴장하면서 조심조심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실내에서는 괜찮은데요, 야외에서 외주 타는 거 있잖아요. 뭐 저 산에서 저 산으로 줄을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높은 꼭대기에서 이 빌딩과 이 빌딩에 줄을 연결해서 그 높은 곳에서 장대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장대를 들고 조심조심해서 갈 때에 갑자기 오늘같이 센 바람이 분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말 바람만 세게 불어도, 아니면 가다가 한눈을 팔게 되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외줄타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냐? 저는 우리의 인생을요,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늘 조마조마하고요, 늘 불안합니다. 가끔 오토바이 타고 쉥 지나가는 걸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혹시라도 비가 세차게 오게 되면, 혹시라도 눈보라가 치게 되면요, 그거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렇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정말 긴 장대 하나를 들고 외주를 조심조심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비가 오는 날, 눈보라가 치는 날, 그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고선 그 고속도로에서 질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요, 나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누가 옆에서 한번 툭 치면요, 뒤에서 누가 툭 한번 치면요,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외주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아서요, 외주를 타고 갈 때에 누가 한번 툭 건드리면요, 이거는 뭐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리 300파운드가 나고 아무리 매일 운동을 하여 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외주 줄 하나를 타고 갈 때 누가 툭 건드리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도 그렇고요, 외주를 타고 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아슬아슬한 인생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 외주를 타고 지나갈 때에, 비 오는 날, 눈보라가 친 날, 그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해 나갈 때에,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아요?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뭐예요? 부닥치면 깨지는 거예요. 사고 나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독한 감기 한번 걸려봐요. 그 감기 앞에도요, 그냥 절절절절 매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월 앞에요, 장사 없다니까요. 50곡에 놓고 60곡에 놓고 70곡에 놓고 80곡에 놓으면요, 그 옛날에 굉장했던 분들, 하늘을 나는 뭐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 능력이 있던 분들도요, 50곡에 놓고 60, 70, 80, 90 되면요, 그 세월 앞에 장사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붙잡아 주셔야 돼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요, 좋은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음식들만 찾아 먹고 매일 열심히 우리가 운동하면 다 건강하고 다 오래 사는 겁니까? 100%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약 2주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북 사람인데요. 마지막 교회를 지키신 분이 자기의 외할머니였다고 그래요. 막 전쟁 나면서 다들 막 피난 나올 때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분이 자기 외할머니였다고 그러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아버지도 목사시고 할아버지도 대대로 내려오면서 너무 귀한 집안이다 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 치수가 1000까지 올라갔대요. 저는 당 치수가 1000까지 올라간 건 처음 들었어요. 보통 당이 500 정도 나오면요, 그분은 그런데요. 에이, 이거 아직도 살만한 거야. 아직도 그래도 괜찮아. 당 치수가 1000까지 올라간 1000까지요. 그런데 이분께서 92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야, 놀랐어요. 당이 치수가 1000까지, 이 1000이라는 숫자라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숫자인데 1000까지 올라가셨는데 92세까지 잘 사셨다 가셨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 치수가 1000까지 올라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렇게 92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 이제는 음식도 아무거나 막 먹고 운동도 그동안 귀찮았었는데 정말 운동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목사님께서 92세까지 당이 1000까지 올라가서도 92세까지 그렇게 사시다 간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당이 1000, 2000까지 올라가도 끄떡없이 92세까지 살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도요, 막 드시면 안 돼요. 저는 매일 10년 동안요, 던킨 도넛, 그 도넛을요, 매일같이 10년 동안을 먹었다니까요. 커피하고 같이. 당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던킨 도넛의 그 도넛을 끊었는데요. 정말 지금도요, 한 다섯 좀 오다 해놓고 그냥 앉아갖고서 12개 다 먹고 싶어요. 그냥. 그만큼 제가 도넛을 좋아해요. 도넛을 못 먹는 게, 그 던킨 도넛 들어가면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거 보면서 침만 질질 흘리고요. 저거 좀 한번 마음껏 먹어보고 싶다. 그냥 그 마음도 지금도 든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과 생명의 그 마지막은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걸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가려 먹고 그 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90에 100세를 넘어 사느냐? 그건 개런티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누가 붙들고 계시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파수꾼이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는들 그 성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늘 운동을 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24시간을 감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24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따라다닐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매일 매 시간 따라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누가 지켜주셔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살벌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총을 쏘는 사람이 없나요? 갑자기 막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없나요? 지나가다가 그냥 막 때리는 사람이 없나요? 나는 앞을 보고 잘 앞을 보고 가는데 갑자기 중앙대 선을 넘어서 나를 차를 박는 사람이 없나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차 타고 운전하면서 문자 많이 만지잖아요. 전화요. 벌써 앞에 차가 벌써 실룩실룩하면요, 옆으로 가보면 벌써 젊은 사람이 지금 뭐 핸드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빵 박질 않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셔야지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이 세상이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요,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냥 금문교입니다. 말 그대로 골든 게이트 브리지. 이 금문교를 올릴 때에 1년 동안에 23명이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에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 죽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그 다리 밑에다가 큰 망을, 거대한 망을 거기다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밑에다 망을 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기서 공사를 하다가 실수로 뚝 떨어져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어요? 그 밑에 거대한 망을 다 밑에다 깔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을 되찾고 일할 때도 편안하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하는 능률도 팍팍 올라가고, 왜냐하면 이제는 마음에 안심이 되니까. 밑에 망이 깔려져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떨어져도 그 망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전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대한 안전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험악한 세상을 지나가면서, 외주를 타고 가는 그런 세상을 지나가면서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는 그 위험한 그곳에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전망이 되어 주셔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 되시며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며 주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주는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앞으로 나가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을 고비를 피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살면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주님께서 다윗의 뭐가 되어 주신가요? 안전망이 되어 주신 거예요. 다윗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요,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요, 다윗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힘으로도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문교를 올릴 때에 밑에 안전한 망이 쳐졌던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안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안전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험악한 세상을 지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 되어주시기 때문에 물을 건널 때에, 불을 건널 때에 주님과 함께 의지하며 나가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편 121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낭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121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정말 이 귀한 절수절수마다 새해 2020년 들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의 삶에, 우리들의 손주들의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읽은 가운데에 2020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안전망이 되어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 학교 가고 직장 갈 때에 하나님께 저들에게 안전망이 되어주셔서 2020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다.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구구절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 365일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요, 하루 동안에 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고로 죽고요, 병으로 죽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시편 121편 말씀처럼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며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2020년 새해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아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오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아멘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